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주권이죠. 인간의 기본법을 말합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지난 5월 5일 어린날이었습니다. 막내 아이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자전거를 사고 싶다고 5월 5일 날이 되면 자전거를 아빠가 꼭 사줘야 돼. 막 강요하듯이 그리고 돈을 맡겨오는 것처럼 그래서 막 하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5일 되어서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생애 첫 자전거를 선물 받고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5월 5일이 되면 가족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는지 또 할아버지에게 또 삼촌에게 그리고 우리가 큰아버지에게 선물 받았고 저에게 선물을 받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심 기뻐하는 모습이 하루 종일 미소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5월 5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5월 5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5월 6일도 5월 5일, 5월 7일도 5월 5일. 어린아이에게 5월 5일은 황금과 같은 날이겠죠. 얼마나 기대했는지 고대했는지 생각이 납니다. 5월 5일 가장 행복한 날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5월 5일은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고 다음에 또 5월 5일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받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받는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라는 단어를 보면 father, 패밀리 보면 스펠링이 있잖아요. father and mother is loving. 아빠 엄마는 널 사랑하고 나는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사랑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같이 올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태어났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여기 그 아이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같이 5월 5일 그런 행복한 날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올까요? 날마다 행복하자. 할렐루야. 날마다 행복이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상가에만 가도요 행복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보게 됩니다. 에코시티 주변에도 또한 여기 상가 주변에도 보면 행복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보게 됩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는 빵을 파는 베이커리에서도 행복을 팝니다. 이 빵을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방에서 행복을 만들고 준비하죠. 맛을 자랑합니다. 향기나는 꽃들로 가득한 꽃집에서도 행복을 팝니다. 이 꽃을 구매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구매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면 행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라고 선물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화려한 옷을 파는 백화점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행복을 팔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만 추구해도요 갖고만 있어도 행복해질 거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팔고자 TV 채널만 돌려도요 수많은 행복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TV 가운데 보면요 사람들은 행복을 사고자 지갑을 열고 카드번호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이국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행복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나면 구매하고 나면 손에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니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은 온데간데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틀은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한 달 동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행복이 지워졌는데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건도 그렇죠. 구매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막상 실행에 옮기면 허전함과 허무한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보고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땀 흘리면서 찾아갔는데 손에 쥔 것이 행복이 아닌 가짜였다. 솔로몬 왕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거대한 왕국에 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원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부족한 뿐입니다.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이 땅의 모든 수고는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몸에 거쳤다고 해서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어요.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놀아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잠시 많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행복을 파는 가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순간이 아닌 영원히 있습니다. 그 가게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순간 행복을 팔지는 않습니다. 일상이 행복이 됩니다. 삶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던 인생이요 진짜 행복을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단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구입 안 해도요 행복할 수 있단 말합니다. 구입 안 해도 됩니다.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 본문을 보면서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단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없어도 돼요. 그리고 많은 것을 내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주인이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행복을 주겠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가진 자이든 없는 자이든 누구나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가격을 받지도 않고요. 누구에게나 무료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참으로 맑아졌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는지요. 예전 같으면 중국발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는가 하기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잖아요.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그냥 너무나 그냥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지난 과거의 일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시 한번 회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마스크 없는 세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저 시간에 경험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들을 이미 주어졌는데 손에 쥐어졌던 이게 진짜 아닌 것입니다. 오래 가기도 하고 때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이것을 감사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에서요 가서요 행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행복을 다 줍니다. 어떤 누구도요 행복을 저에게 주세요. 행복이 필요합니다. 갈급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원하면 그냥 줍니다. 다 내어줄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행복해집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요 제자들에게 16장 이전부터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오병이의 사건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 고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가이사랴 지방 보니까 있어요.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갑니다. 이 빌립보에는 막강한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군사 시설도 있고요. 막강한 군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뿐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로마의 그 화려한 찬란한 문화 속에 있는 막강한 군대를 보여주면서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갔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고침을 경험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면서요 막강한 군대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 모습과 함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6장 15절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기에 볼품없는 모습처럼 서 있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현실적으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너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 그 전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순간 망각해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과 그 막강한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보는 눈이 어디 있느냐? 화려하고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요 주눅들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보다 강한 군대 앞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 제자가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유독 한 제자가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7절 말씀이 확신에 찬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요 복이 있다 말합니다. 다른 제자 못지않게 보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 어떨까요?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진짜인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본 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군대를 온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니 세상이 주는 그 유익과 화려함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너는 진짜 주님을 만났구나. 진짜 행복을 만난 사람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행복을 찾았어. 그래 맞아. 세상의 행복은 잠시지만 너는 영원한 천국을 맛봤어. 그래서 화려한 군대를 보여주고 그 멋진 사람들을 보여준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장 17절에 그런 존칭을 받았던 이유가 오늘 16장 16절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매여있는 우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주는 화려함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처럼 보았고 누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주에 쥐어진 것이 없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니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진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지금은 손에 쥔 것처럼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많은 자동차를 잡고 좋은 집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채워지니 여러분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두 곳에서 사용되죠. 이 땅의 열쇠를 넣어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육신으로 봤던 것이 전부가 아닌 영안의 눈으로 보니 전부를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 죽음 앞에 한 번이라도 세상을 향해서 많이 달려가고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 죽음만큼 앞에서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으로 중한 죄짐 없고 할렐루야. 이제 영안의 노래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숨을 쉬면서요 호흡기를 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 영상에서 그분이 꼭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처럼 생각하는 것들에서 달려가죠. 그것을 얻으려고 때로는 사람들 속이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것을 착취하려고 진짜처럼 포장해 갇혔던 거죠. 세상에 가장 큰 이가 누구인가? 대통령이죠.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 정치하는 분이 최고의 목표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봉도 있고 전용 주치의와 전용 병원, 대통령의 비전 차량, 요리사, 정원수 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경호원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시할 수 있고요. 또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수장이기도 한데 바로 대통령이죠.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별히 총리를 인정하기도 하고 장관을 차관을 임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권한이 있다면 사면권의 권한이 있죠. 사면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광복절이나 양세형 성탄절에 사면권을 발동해서 그분들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특권, 바로 특별 사면권입니다. 특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사면,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성경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는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대통령도 목회자도 탁월한 어떤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자기네 재심자만큼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권한이 누구 있으나 죄를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특별 사명권을 발동하셨습니다. 이 땅에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특별 사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재산을 많이 헌신되어진들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해결하지 않거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사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아무리 갖고 있는 재산, 재력가인들, 정치인은 목회자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땅에 보내시기 있습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 사명권 다름 아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의 마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던 어떤 지난가가 어떤 산인생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려한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첫 장부터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요 기적을 행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요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베드로의 사명을 통해서 이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통해서요,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주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받고요, 말씀을 견고히 세워서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천국을 여는 열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림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구약에서는 대속물이 필요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해결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죠.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상처와 아픔을 주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과 위로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감격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희망인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마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는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원천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진짜 행복을 파는 가게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곳,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면 모두 다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취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불안했어요. 수고를 많이 하죠. 가정, 남편, 아내 관계, 자녀 관계, 재정 문제, 또한 지인들 관계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고통을 만나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재정의 문제 앞에서 막막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슬픔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요 솔직하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오면요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을 파는 사람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죠. 바로 그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고야 다리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던 분입니다. 조선의 10명 남짓 되지 않은 수제 중에 수제됐습니다. 그 일생의 성공에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대로가 펼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인물을 갖고 있었고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요. 아파도 의사 한 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 의술과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가난한 병원 원장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영양실조가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내어줘요. 병고침 받기도 하고 오히려 강건할 수 있도록 닭을 사드시라고
돈을 드리기도 하고 수술이 맞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뒷문을 열어드려요. 밤에 몰래 도망가라고. 직원이 알지 못하게 도망가라고. 어떻게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하면 이유를 남겨야잖아요. 그런 게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었죠. 바로 예수병원이었죠. 예수병원 옛날에는 외상이 있었습니다. 외상. 나는 선교사님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의 재산을 다 할애하면서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고 의료기를 가져가서 전라북도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13인의 3일로 배를 타고 15일 걸리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면 20일 걸리고 군산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주에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어떠실까요? 고침 받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산할게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외상값을 갚고 갔습니다. 제가 1980년대 병원에서 고침받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큰 은혜가 있어서 외상값을 갚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설립했던 분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병원 집봉사에 다 묻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이들에게 남김없이 다 내어준 예수님처럼 말이죠. 결국 가난한 병원 원장이 되기로 작정하고요. 그리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서 가지고 있는 1천만 원을 또한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눈앞에 나타난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의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천국을 왔다. 가난하고 어려운 건 가난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의술을 아는 사람에게 처음이죠. 얼마나 좋은 가게에 가보면 이분을 통해서 고신대학교에 보건병원이 세워지고 근간이 되어지고 부산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장기의 역사에 헌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순례이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송천마을의 모든 성도님들 직장이 이런 행복을 주는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주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주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영혼들에게, 아빠는 영혼들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의 자녀처럼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일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같이 올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장길의 박사처럼 한 사람의 소중한 그런 사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주신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사랑을 파고 행복을 파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